어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참 감람나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 그 감람나무, 하나님의 나무로 접붙임 받은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많이 누리셨는지요? 그 하나님의 운명 속에 구원받은 자의 운명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는 운명과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또 잠깐 저희 부모님 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교회 일들 속에서 보이지 않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나 이 육신의 몸은 이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저 개인의 날수를 세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준비했던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큰 그 하나님 뜻이 보여져서 이 말씀을 오늘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 대부분의 우리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설교를 안 하고는 도저히 이렇게 지나갈 수 없는 너무나 참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이 성경 구절을 2번이나 하게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하셨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택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 후회입니다. 후회.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후회가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후회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후회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었는데요, 많은 그 인생의 연륜을 지내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가족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실패했던 부분, 그리고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 나는 후회합니다. 부족했던 인간관계 때문에 후회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좀 쏟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감정 표현이 좀 인색했던 그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나의 감정을 표현할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진실한 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를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그래서 또 남들이 나에게 대한 기대에 맞춰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아니 어머니로서, 아니면 교회에서도 내 누군가의 이 자리에서 나의 이 포지션 때문에 살다가 진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있었던 부분을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속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또 하지 못해서 이렇게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 후회하느냐? 기회가 왔는데, 예전에 왔던 그 기회에 도전해야 됐는데 포기했던 그 부분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진짜 나중에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 만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던 부분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이 부분을 꼭 찾아냈으면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기왕 이렇게 된 김에 후회를 하지 말자, 이 정도로서 끝내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 부분, 후회가 있고 미련이 있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은 그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나는 미련을 가지지 않겠다, 후회하지 않겠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정도로 끝나지 말아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는 후회를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떳떳하게 얼굴을 하나도 붉히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께서 떳떳한 절대 계획, 후회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나의 이 생각과 나의 과거를 집어넣어야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발견하고 누리고자 합니다. 저도 그 교회를 섬기면서 후회하는 약간 좀 미련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우리 또 안수 집사님으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로서 다들 다 섬기는 어떤 그 미련이 남는 부분이 있지요. 그 미련이 남는 부분에서 기왕 이렇게 된 김에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겠다, 후회하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후회하는 것까지 바꾸어서 모든 걸 바꾸어서 선으로 바꿀 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좀 발견하고 오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지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께서 선물을 남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후회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과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사랑으로서 섬기는 우리 교회의 일들, 정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복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도와주었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여러분의 도움을 잘 몰라서, 그래서 무엇인가 같이 따라오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부분에서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이 반드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주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장로님으로서 선물을 주는 은사로서 일을 시키셨고, 권사님으로서 교회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선물로서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서, 교사로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완전한 지식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그때뿐만 아니라 그 끝을 알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신 선물, 그 하나님의 성품, 그 마음, 그때 주셨던 그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그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빛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응답 주시겠다 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복음도 몰랐을 때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영접하여 모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어날 응답이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응답의 열매와 결실을 맺었고 우리가 앞으로 죽기까지 이 응답의 결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고 또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품었던 그 마음과 그 의도대로 응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그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사랑과 그 은사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으십니다.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제단에서 그 이후의 자손들이 거기에 바알 신당을 계속 드리고 그 안에서 음행하고 그 안에서 거짓말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우상숭배를 범하고 너희가 음행하고 너희가 지금 완전히 더럽히는 이 성전에서 나의 거룩한 영광은 변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나의 거룩함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아모스서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사실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로 영향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영향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끝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그 자리에서 다 포로가 되도록, 다 이 성소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가 되도록 다 끌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보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함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으로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참 제사장으로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씻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약함과 나의 무지와 나의 무능력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여러분을 무능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낙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혜가 자꾸만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무지의 영향력들이 오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학부모 세미나 잠깐 하셨을 때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모르니까 때를 쓰고 이런 것을 1, 2개월이 아니고 계속 하면 가끔씩 우리 부모님들 사실은 완전 그냥 화가 있는 대로 나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를 있는 대로 팼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나 자책감에 내가 진짜 막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우리들은 무엇인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은 분명히 안 해야 되는데도 할 만큼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무지를 주께서 씻어내십니다. 눈을 열어서 씻어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에 있는 모든 이 연약함, 약함, 실수와 실패를 주께서 씻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변하지 않는 그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오셔서 죄 많고 하나님 떠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고 어두워진 사람들, 그리고 실패하는 자들, 때로는 분명히 세상의 신 마귀가 말하는 것들, 유혹이나 아니면 자극이나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성공 따라가다가 세상을 쫓아가는 일들을 뻔히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 하는 사람들과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했던 수많은 무지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서 떠나면서 버렸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 변치 않은 것을 나중에 도망치고 난 후에 다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원래 다 성취되고 변치 않은 거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변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것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변치 않는 이 축복이 제자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2026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임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변하지 않는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려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밖에 있는 일들 때문에 자극을 받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이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시느냐? 두 번째죠. 변함없는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축복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혹시나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세상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양이나 질에서 변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도받는 것, 성령 인도받는 것, 이거 사실 우리가 또 오늘 기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 선택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절대 계획에 나를 넣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넣어야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내 가정 속에서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맞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맞는다라고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변 사람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변치 않으시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 인도 받도록 오늘 기도하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내 생각이 맞지만 내 생각 때문에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받아서 이 모든 일을 결정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은 항상 변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국 우리가 삶 속에서 지나다 보면 사실은 우리 마음과 뜻도 시간 따라서 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음이 시시각각 변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도 봅니다.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묵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묵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완전히 인도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주께서는 흑암의 경제를 꺾으시고 여러분과 역사하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반드시 가정과 가문에서 일으켜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으로 가도록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받고 우리가 그 모든 경제와 모든 집안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인도지요. 이 성령 인도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절대의 축복을, 절대 계획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원래 인간에게 만들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는 우리들에게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뭔가 한번 결정한 것을 끝까지 한번 하려고 하고 한번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지속하려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 원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거룩함과 공의와 그리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형상으로서 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과 그 힘을, 왕적인 힘을 원래 인간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가 이 모든 축복을 완전히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완전히 마음을 정해서 거짓말을 만들었습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다. 먹음직도 하다.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는 일들이 완전히 우리의 체질이 됐습니다. 세상에 속고 마귀의 유혹에 속고 그리고 거짓말에 속는 일들이 체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죄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사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자 하는 그 조그만 노력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능력도 날마다 약하고 변한데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사모합니다. 불신자들도 사모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조그만 아이들도요, 변치 않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변하거든요.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시각각 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사람에게 변치 않는 것을 실제로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큰 영적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이 영원한 변치 않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속으로 참 선지자이신 이분을 만나야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변치 않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참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이 하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성품이 원래 좀 꿋꿋한 분 계십니까? 나는 원래 변치 않고 꿋꿋한 분 꿋꿋합니다. 이런 혹시 성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품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성품이 그냥 우리 날씨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금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 요동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여러분의 삶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의 영혼 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하고 싶지만은 못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못합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 길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심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힘이 생깁니다. 생각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근원적인 힘이 생깁니다. 무엇인가 억지로 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변치 않는 계속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있어야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상처나 어려움이 있어도 치유됩니다. 우리 중에 아픈 일들이 있고 그리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평상시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 받는 평상시의 기도가 있는 분들은 이 일들 속에서도요 근원적으로 계속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어렵고 피곤함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밤에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또 내일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대한 구원의 계획,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래서 한번 끝까지 가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보인 하나님 계획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어떤 한 분이 결혼하고 난 후에 크리스찬이었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같이 결혼하고 나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 같이 아이를 놓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너무 아팠습니다. 부모님, 시부모님께서 이거는 구술해야 된다. 점 치러 가자. 계속 그랬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저기 용한 사람이 있다. 좀 가자. 절에 가자. 자꾸 예수 믿는다고 왜 저걸 버티느냐. 막 이렇게 돼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너무 남편까지 너 애 죽이려고 하냐. 이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완전 코너에 몰렸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달라.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원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그렇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냐. 나는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 아이에게도 이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정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정말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아이가 낫느냐? 낫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열이 막 솟고 그래서 계속 아픈 것도 계속 지속되고 부모님 가자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난리 났습니다. 죽이려고 하느냐 난리 났습니다. 그때 이분이 딱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 우리 가정 가문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그 생각이 더 확신에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부터 이 아이가 낫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면요. 그러면 모든 이제 주변의 영향력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으면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집안 환경에 들어오게 된 것이구나. 모든 것이 다 답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혹시나 문제가 꼬여서 그래서 이 일들이 해결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처럼 보이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인도받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아까 오늘 말씀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이고요. 선물로 주신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일들입니다. 거기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성령의 인도, 기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기도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절대적인 것을 답을 깨달을 때부터 모든 분위기를 바꾸실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치유가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그리고 이 축복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시는 일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이 계획을 알고 그 구속하심에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모든 현장을 살리며 절대의 계획 속에서 안식을 얻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기도의 응답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